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사자가 붙었어요. 벌써 네 번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길을 쫑긋하고 말씀에 길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천사도 영이 있고 마귀도 영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새와 짐승과 동물들은 본능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감각으로. 라디오를 끄고 핸드폰을 끈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영이 있어요. 혼도 있고 육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영을 받냐 완전히 달라요.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 나가죠. 말이 나가면 행동이 돼요. 행동이 계속되니 습관이 돼요. 습관은 계속되면 운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은 공토와 같아요. 마귀도 올 수 있고 성령도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끊임없는 사탄이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영관리를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굉장히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관리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서 마귀에 조종받을 수도 있고 천사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성령님은 돕는 자, 교사,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신 분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깨우칠 수 있도록 상징을 보여줬어요. 알 수 있도록.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님. 기억하시죠? 불과 같은 성령님. 자세히 배웠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님. 세 가지 배웠죠. 그다음 전번 시간에 뭐였어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첫날 다녀도 지옥 가요. 잘 아셔야 돼요. 목사도 지옥 간 거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 양떼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착각하면 안 돼요. 보증해 줘야 돼요. 누가?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고 국회의원이지만은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몰라요. 그럼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요? 자궁 속으로 들어가요? 이따 이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거듭나, 다시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보증해 주지 않으면 전번 시간을 배웠죠. 스스로 성령님이 네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럼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 구원받은지 모르겠어.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 여기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스스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확증.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확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배우셨어요? 평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아까 보여 물, 불, 바람 그리고 보증해 주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잘 외우셔야 돼요. 네, 따라오시죠.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웁니다. 오늘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내 어떤 지식과 경험과 경륜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줄 때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나를 돕는 걸 느껴야 돼요. 오늘 예배 중에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주님과 함께 찬양할 때 다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요. 네, 달라요. 다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기적이라. 여러분 불광동 그 깨밭에서 성도 5명 가지고 천막에서 일할 때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한국 군인 숫자가 60만입니다. 78만이 모였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나 말고 기어도 지금 100명 갖고도 왔다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68만, 한국이 60만 군인인데 78만이 모였어. 인간의 힘이 되자 말이에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그 말을 만든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펠로우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환상을 봅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많이 다녀요. 열심히 있어요. 봉사해요. 근데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있을 때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성령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언제까지 있어요? 오늘 구원받고 나는 구원 안 받았다, 구원 받은지 모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의 구원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은 영원토록 너를 함께 해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을 때는 내 아들 아니고, 내 말 잘 들을 때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할 때 그 확증과 보증과 인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 여러분, 오늘은 내 자식이고 오늘은 내 자식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혜사로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구원론에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말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설교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 어저께 공무원 시험 봤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지 내고 가면은 어머 그게 정답이었네, 아이고 잘못 써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 나만 학교 다닐 때 그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보혜사, 계속 보혜사 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그러겠어요? 성령 받은 자가 그러겠냐고요? 제가요 기독교 기하성에서 자랐어요. 기독교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유치원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장로교에서 청년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기장이 구원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배우신 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내가 폐병으로 걸려서 죽일 병이 었는데 성령을 받게 됐어요. 방언을 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시면 증거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힘이다. 이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 인격적인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 안 계신다는 거,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 안 계신다는 거, 국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온 인류를 지르게 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올라가시면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받는 부부들끼리는 싸움이 덜해요. 왜? 영이 통하니까. 근데 아내는 예수 믿고 부인은 남편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싸워요. 또 똑같이 교회 다니도 남편은 성령 안 받아서 아내는 성령 받아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신 성령님이 이 어린 종의 말이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듣고 내 마음이 변화와 혁명 이루시니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물, 불, 바람 보증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제 6번째예요. 자 오늘 2번째, 첫 번째 시작. 비와 같은 성령님. 다시 한번 비와 같은 성령님. 엊그저께 그렇게 날씨가 더웠습니다.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척척 기장을 젖어주잖아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놓은 거. 비가 오니까 요놈들이 막 살아가지고 부뚝부뚝 일어나요. 비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비가 며칠 안 와서 계속 물을 주는데요. 물이요 계속 줘도요 그냥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비 한번 내려봐요. 금방 적시지 않습니까? 소나비 같은 엄청난 비죠. 제가 괌에 있을 때인데요. 괌에는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괌령 도미잖아요. 그 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요 여기 절반만 진짜 비가 와요. 이 절반은 비가 안 와요. 그렇게 소나비가 지나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국부적으로 온종이가 참 많아요. 참 비가 쏟아집니다. 올 때 우리나라도 한참 무슨 뭐 폭탄비 뭐 이런 거 뭐 게릴라성 호우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비 한 번 오면 엄청나지 않아요. 그 비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6절 시작.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임한다. 성령의 비. 여러분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여러분 우리 식물들을 봐봐요. 평상시 있는 거하고 비가 올 때 봐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고추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가지씩 좀 따 잡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이고추예요. 근데 비가 오고 그 이튿날 가보면요 어느새 이게 언제 자랐는지요. 이게 고추들이 그냥 쑥쑥 튀어 있어요. 잘 안 믿어진가 보네. 금방 자라버려요. 금방 자라버려요. 이 생명력입니다. 비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생명력이 있어요. 예배하는 게 생명이 있어요. 아멘하는 소리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열매의 담비가 맺으시길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어 땅에 결실하고 열매 맺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에 비를 뭐예요? 신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발봉산이라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보찜을 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는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도 비가 안 오면 막 제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도. 그러나 모든 것을 비를 주장하신 분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가 오라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성령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니 비를 내려주기를 믿으시면 하면 불로 내리게 하신 하나님. 불이 세상에 어떤 신도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또랑과 나무와 돌까지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불의 하나님, 물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른 비는 뭐야? 추수하고 농사 지을 때 이른 비를 와요. 그 봄, 가을, 우리나라처럼 가을쯤이죠. 그게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열매를 맺히도록 늦은 비가 또 한 번 와요. 그래서 성령을 파종 시기에 비가 옵니다. 저는 기억나는데, 저는 농사꾼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늘 지게질을 했는데, 나는요, 어렸을 때 기억 아주 하고 싶지도 게 기억이 있어요. 왜? 학교만 갔다 오면은 아버지는 지게가 커요. 뒤에가 질질 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일을 부여먹고 싶었으면 지게가 짧아요. 내 몸에 맞는 체형이 맞는 지게를 조그맣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지게를 지고 얼마나 했더니 지금도 키가 이렇게 안 크잖아요. 이 지게를 지면은 키 안 커요. 근데 그 지게를 지고 일을 하는데 시골에는요, 농사꾼 제가 아들인데 이런 그 계단론이 있어요. 계단론이라고도 하고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 물수자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만이 농사를 진 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 비가 안 오는데요, 얼마나
비를 간절히 기다렸으면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하늘 두고 무슨 일을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비 좀 주셔서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막 하늘에다가 삿대질하고 욕한 거 봤어요.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비가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죄도 내가 회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망해요.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사모해요. 비가 와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고 열매 맺고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관계되는 게 비라는 거예요. 답시다. 열매, 풍성함. 비가 오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비를 맞아야 돼요. 성령의 비를. 할렐루야. 성령의 비를 맞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성령의 비를 받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비를 받으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놀라운 혁명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젖어야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내가 한번 보고 베껴서 그대로 해봤어요.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목사님에게 나온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 같은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젖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수 같은 은혜가 있고 감격이 되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 많은 사람이 운비할 때도 그 성령의 단비, 스크린을 많이는 못 보여주지만 잠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단비가 젖으니까 다 비를 내리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응? 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Let it rain이라고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쓴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켜요. 좀 켜보라고. 왜 컸다 적었다 그래? 여러분, 은혜의 이르 단비가 우리나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성령의 단비가 이 맞은 거하고 달라요. 그 현장에 가면요, 그 은혜의 도가니로 다 태워버리고 다 달라져요. 이런 기름 부음이 기도 소리가 다르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 메가리 없이 나무 막대기처럼 돌같이 목석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받고자 하는 열정, 그 사모함, 그 뜨거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저야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이런 사모함.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적셔야 돼요. 은혜의 단비.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를 적시고,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서 나의 명안에 보낸 일에 뭐예요? 형통하리라. 이 결론이 뭐예요? 비가 내리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적시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답시다. 비가 오면, 성령의 비가 오면 열매를 맺게 하고, 토지를 적시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뭐냐?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안 온 거예요. 성령의 소낙비가 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운지하며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예배 소리 태도가 달라지고, 아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사모하는 게요, 갈망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베트남에서 경험한 것은요, 우리 베트남 교회가 새벽 예배도 그 공산 중인데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그저 24시간 열어놓고 6층에서 제가 옥탑에 살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새벽마다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하루에 10시간 늘 5시간을 기도했어요. 매일 10시간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요? 저는 24시간도 안 쉬고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24시간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많이 기도해 본 적이 몇 시간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를 축원하고 나라와 민족, 우리 새끼 애들, 딸, 조카들, 손주들 다 불렀어. 근데 5분밖에 안 됐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어떤 상계 들으면 바울처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감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기적을 동반합니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육적, 우리의 삶의 감각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달라집니다. 직장이 달라집니다.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문제는 성령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성령이 그 임하심이. 요한복음 3장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간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고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폐기가. 성령이 임재하니까는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도 동물에게도 성령이 임재가 나타나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짐승, 나무 어떤 것에도 안 옵니다. 사람에게만 옵니다. 성령 세례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만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임하게 되면 언어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소리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지치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간단해요. 성령이 없어요. 불평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죽음이 와도 스리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이런 걸 보았다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겠습니다. 왜? 모든 걸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소낙비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더니요, 성령의 소낙비가 임한 게, 어떤 사람이 계단에 우리 교회에 올라가다가도 성령이 임해버리고요, 해외 여행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나왔는데요, 기도하다가요 여행을 다 취소하고 기도만 하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 아세요? 찬양 좀 배우세요. 그 찬양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아내가 이 건망의 교회를 다 다녔는데 이 교회만 자꾸 인도하더래. 그래갖고 요즘에도 낮이고 밤이고 저녁에는 12시에도 뭐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우리가 그런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만 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퍼부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 디도서 3장 5절 시작.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어때요?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생의 구원과 확신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줄 때 아하! 답시다. 아하! 구원받았네!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선에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 전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난이 어려워도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도 구원의 줄을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과 연결이 된 게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그래서 성령을 마시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성령의 은혜의 손앞이. 그래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죄악의 먼지가 티끌처럼 생활의 염려가 사라져버리겁니다. 먹장고름이 제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눌린 것이 자유함입니다. 주의 재림을 앙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의 손앞이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고 코로나20이 와도 성령이 임한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암덩어리를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성령의 단비는 두 번 가겠습니다. 처음에 농사질 때 박가리아라고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우리나라도 천수답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로 딱 달라져요.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 더 나요. 6개월 동안 비만 와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4계절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른 비 때는 밭가리를 해서 모를 심고, 그리고 늦은 비에는 열매와 가시를 맺도록 한 번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처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 마가 다락방에 120명 분들의 성령의 단비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300년 400년 동안 로마를 국교하고 콘스탄티제 때 로마가 국교되고 얼마나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고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전도하게 되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 성령이 끊겼어요. 이른 비 오고는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가톨릭이 완전히 사탄 숭배를 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뭐예요? 천국 가려면 이 티켓을 사라. 돈 그리고 성직도 매매를 해서 돈 주면은 좋은데 취직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때 1500년도까지 한 400년도부터 1500년 약 1000년 동안 성령이 없었어요. 이른 비 오고. 잘 보세요. 교회사입니다. 그때 1517년에 누구요? 루터가 일어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성경을 못 읽으니까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솔라 피데 올리 믿음이다.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1517년에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있는 거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나온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모두 다 성경, 모두 다 예수, 오직 말씀. 따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도 그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 의지하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는 그건 정확한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것을 저저저 알지 못하고 믿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만나는 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절에 더욱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뜨거운 이른 비 늦은 비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른 비가 그치고 마지막 늦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석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니까 등록증 없으면 못 갑니다. 우리 교회도 함부로 못 옵니다.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멈추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미 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제 늦은 비가 멈출 때가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루터를 비롯해서 존 웨슬레와 홧필드와 휘니와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그 복음이 확진되어서 이제 1900년대 우리나라 평양 장대인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오순절적인 교회에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장로교회까지도 불이 붙어서 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하나 돼. 아까 그 찬양도요, 이제 교단 교파를 초래해서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한 번 오고 영혼의 불길처럼 성령의 쏘라비같이 전 세계에 퍼부어져서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 마지막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9절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 따릅시다. 흡족한 비. 이사야 30장 2절에 비를 주십니다. 종자스의 소산의 곡식을 모여 풍성하게 합니다. 비가 오면 시편 140편 8절에 비를 예비하고 계세요. 성령의 단비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성령의 비가 오면 우리가 비를 내리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욥기 31장 6절에 적은 비와 큰 비도 하나님이 조절하여 주신 주님. 욥기에서 28장 20절에 비를 위하여 명령하세요. 여러분, 비도요 하나님이 명령해야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악인에게 성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의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삽시다. 따라잡시다. 단비. 단비. 여러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시작. 주의 강림이 있음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은혜의 단비를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 계실 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령님하고 관계 있게 삽니까? 관계 없이 삽니까? 나는 성령의 단비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 은혜의 단비를 받고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